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에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권사회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여느 시편과 같이 이렇게 찬양함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매 절마다 찬양과 높임이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우리 읽어보았지만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이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도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찬양하죠. 그 3절 보면 꼭 한번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해 뜨는데 참 옛날에 참 이거 참 많이 했었던 기억나시죠? 이거 가지고 이제 만든 찬양인데 아무튼 매 절마다 찬양해라 찬양해라 영광 돌려라 하면서 주를 막 높이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왜 높이실까? 왜 주를 높여 찬양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재밌는 것이 주를 막 높이는데 그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높임의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그것 낮아짐 때문에 주름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중 한 가지가 핵심이 뭐냐 바로 낮아짐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은 높아짐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낮아짐을 추구하고 낮아짐이 힘이고 낮아짐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성육신도 낮아지심이고 십자가도 내려온 이야기, 낮추신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낮아진 이야기, 나를 낮춘 이야기가 삶의 내용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 나를 이야기할 때 보통 낮아진 얘기합니까? 높아진 얘기를 주로 합니까? 주로 높아진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내가 낮아진 이야기, 날 낮춘 이야기,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중심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짐에서부터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자기를 낮추심이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께서 낮아지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낮추지 않았다면 구원, 그 역사는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 밖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죽죠. 대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를 끄집어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죠. 그때 건져내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애굽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애굽에 대한 별명 중 한 가지가 이겁니다. 라합이 애굽의 별명입니다. 보통 우리 라합하면 누가 떠오르죠? 기생 라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합의 원래 이름이 무슨 뜻인가 하면 큰 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애굽이 왜 큰 물 별명 가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거기에 큰 물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나일강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건져를 받은 한 아이가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죠? 모세입니다. 뜻이 뭔지 아시죠?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게 바로 모세인 겁니다. 그 뜻이 바로 구원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물에서 모세가 건짐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됐고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적 예수를 향한 마음 중 한 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지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시면 그의 근본은 무엇이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7절 말씀 보시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낮추셨고 어디까지 가신 건가?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음시까지 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합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인가요?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왜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당연하게도 이 마음 품어라.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낮아지지만 거기서 권능이 나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힘은 충격적 하향성이라는 겁니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왕이라 할 수 있겠죠. 그가 낮아져서 정말 어려운 자 섬길 때 그 모습을 가지고 감동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높은 자가 낮아 섬길 때 그런 감동이 있게 되고 거기에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알죠. 문제가 뭔지 아시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성은 높아지려 할까요? 아니면 낮아지려 할까요? 죄성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어디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같이 되겠다. 거기까지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하늘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험 당하실 때 두 번째, 세 번째 시험 당할 때 마귀가 어디까지 끌고 올라갑니까? 성전 꼭대기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죄의 자리 좋아해요. 바로 높은 자리라는 겁니다. 기억할 것은 우리가 다 죄성이 있기에 자꾸만 높은 것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식어지면 어떤 결과 나온지 아십니까? 자꾸만 높은 것만 추구하고 그 자꾸만 높아지는 마음만 가득한 것이 은혜가 식어진 교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 아시지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희생하라 주신 건데 만약 직분자한테 은혜가 빠져버리면 섬김은 빠지고 희생은 빠져요. 대신 섬김 받고 싶고 대접 받고 싶고 그것을 마치 감토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식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서서평이란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가 한번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독일 분인데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당시 조선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돼 오셔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섬긴 분이 그분 모습이죠. 영화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제목으로 상영된 영화인데 이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한 분이었고 이걸 본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근데 뭔지 아시죠? 감동받았어. 좋은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감동받으면 그 다음 할 건 뭐죠? 나도 거기에 내려가고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딱 감동받았어 하면 끝나버리면 감동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려가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그곳에 내려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다시 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낮추니까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낮추면 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낮아져야 주께서 보이게 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궁핍한 자, 외면당한 사람들을 보여주시면 찾아가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섬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보여서 거기 가요. 궁핍한 자가 보여서 거기에 가요.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시간과 물질이 흘러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일으킨답니다. 어디에서요? 먼지 더미에서. 궁핍한 자를 들어 세운답니다. 어디에서요? 걸음 더미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낮아지실 때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서 섬기라고 희생하라고 보내주세요. 그럼 거기에 역사가 있죠. 일으킴이 있고 또한 들어 세움이 분명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만 되면 나 힘든데 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기억할 것은 가서 섬길 때
그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섬기는 자를 또한 주께서 세워주시고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낮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섬기고 희생할 때 그 섬김받는 사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섬김을 베푸는 사람도 같이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8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저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저기 낮춰요. 섬겨줘요. 세워줘요. 그때 그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있죠. 다윗이 초창기 참 힘든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 힘든 삶을 살았었을 때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아둘람 굴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러 곳이 어떤 계기지만 아둘람 굴이 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이때부터 그 삶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근데 그 과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 보시면 다윗이 거기 머물렀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혼란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막 찾아와요. 몇 명이 왔습니까? 400명이 왔습니다. 다윗이 볼 때 나도 힘든데 온 자가 환난 당했다, 원통하다, 그리고 빚진 자, 그러다면 다 온 겁니다. 근데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그들과 함께 나아지는 겁니다. 다윗 전직이 뭡니까? 왕의 장군이지 않습니까? 왕의 사유와 같은 높은 자지만 그곳에 가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함께 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을 함께 섬기고 도왔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됐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부족했지만 요압도 있고 아비아달도 있고 그 다윗과 함께 그 광야의 세월을 견뎌냈고 그리고 통영왕을 세울 때 주축된 사람이 거기서 다 배출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섬겼었을 때 그들만 섰나요? 아닙니다. 다윗도 함께 세워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돕다가 보니 주가 나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도운이 세워지고 세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을라 백성들이 있는데 블레셋에게 침략을 받은 겁니다. 사울왕은 딴짓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사울왕은 지금 딴짓하고 있어서 안 도와줘요. 이걸 한 다윗이 고민인 겁니다. 나도 힘든데 어떡하나. 하지만 주님은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지 않냐? 어렵지 않냐? 가서 네가 도와줘 해서 자기 힘들지만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 백성을 구원해 줍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었지만 수가 늘어요. 아까 몇 명이 왔다 했습니까? 400명입니다. 이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어려워서 도와주었지만 주께서 그를 또한 세우시고 도와주시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주의 방법인 겁니다. 나를 세우고 싶죠. 근데 나는 내가 못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언제 말입니까? 주께서 가끔가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자, 힘든 자, 괴로운 자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던, 위로하던, 격려하던, 뭘 주던 뭔가 섬김을 줄 때 주의 도우심 가운데 그가 서고 동시에 도움을 준 나도 함께 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9절 말씀의 다음과 같이 좀 달리 표현해 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라고 하죠. 임신치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 라헬, 한나, 엘리사벳 임신치 못했지 않습니까? 당시 기준상 임신하지 못하여 그러면 쫓겨나야죠. 하지만 집에 살게 하신답니다. 또한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불임이어서 수치였지만 주께서 그를 아이를 낳게 하셔서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집에 살게 하는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역전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낮아질 때, 섬길 때, 희생할 때 주께서 그를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방법인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마음 품으라 했죠.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낮아짐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빌립보 2장 9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 앞에 무릎을 다 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뭐라 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겠어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 주님은 그 이름을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세우신답니다. 결정적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만큼 값진 삶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보내고 어떤 신년을 지내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잘 보시면 높아짐이 많으십니까? 낮아짐이 많으십니까? 솔직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높아지기 원하죠. 근데 말씀을 보면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 이게 성도라고 하고, 주를 따라가는 목사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은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만 잘됨만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신 거예요. 낮추시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섬기시지 않습니까? 상석이 아니라 말석가시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높아짐을 추구하죠. 그러면 기도의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낮아지랍니다. 은혜가 식으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죠. 높임 받고 싶어 합니다. 대접 받고 싶어 합니다. 상석 가고 싶어 합니다. 안 알아주면 섭섭한 마음도 자꾸만 들어요. 이게 뭐가 빠진 거라고요? 은혜가 식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빠지면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어. 자꾸만 높아지고 싶지만 그 마음은 아니랍니다. 대신 은혜가 충만하면 반대가 되는 거죠.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겠다 하고 겸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저 위에서 알아보시죠. 결과가 뭐죠? 높여주시고 과정 중 내가 섬기는 자가 회복되고 나도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회복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다윗처럼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낮아지세요. 네. 축복합니다. 높아지세요. 이게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아요. 높아지세요 하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세요 하니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낮아지면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낮추면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름을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고 오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 해 동안 은혜가 빠져서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 보면 저 사람은 높아지고 싶어. 안 알아주면 섭섭해. 그런 사람. 이거 말고요. 은혜가 충만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세워주고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그도 서고 나도 서고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함께 높아지고 결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삶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